오늘 선포할 제목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향한 바울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만히 보면은 얼굴도 닮았지만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으로 또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참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몇 배나 보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결정적인 단계에서 어린 동물이 처음으로 본 대상을 자기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을 각인이라고 그럽니다. 만일 어린 거위가 처음으로 개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거위 새끼는 일평생 개가 자기의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화시켜준 그 거위 엄마가 아니라 처음 개를 보았다고 하면은 개를 자기 엄마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각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각인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각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각인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애정을 넘어서 자기 희생의 섬김까지 나아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마치 제물과 생축, 즉 희생 제물같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말과 희생 제물, 생축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제물은 일반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축은 죽임을 당한 짐승을 말합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이든지 받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태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실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5장 2절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과 같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3절을 보면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여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나쁜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익숙했던 행위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침으로 그러한 성범죄를 단절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게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이 온갖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은 시체를 비유로 사용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적인 방종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 이념, 그리고 부정한 생각, 정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은 모든 방종을 충족시켜주는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한 부자는 자신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물질을 곳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쾌락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수없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어되지 않고 불타오르는 과도한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들이 이름이라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산 셰퍼트나 핏불 테리어 같은 이 큰 개를 기르는 주인은 그러한 개를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큰 개가 통제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개는 가족의 행복과 안전에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개가 통제를 벗어나면 아주 위험한 맹수가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그러한 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강력한 죄악들이 일단 우리의 삶 속에 발판을 마련하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는 통제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들이 이름이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에서 말씀하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모두 성적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 반면에 4절의 세 가지 목록은 모두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파렴치한 모든 것과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담 패슬이라든지 사람들이 아주 웃긴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것이 누추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값싼 형태의 농담을 말합니다. 값싼, 아주 저질에 추잡한 농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경박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말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6절에서 행실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만일에 실수가 있으면 그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죠?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서울 우이동에 가면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침묵의 집 혹은 고백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말을 할 수 없어요. 침묵해야 됩니다.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고 사람 만나고 생활한다는 것은 참 쉽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말하지 않고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더러운 말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좋은 말로 대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6권으로 된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77년 1월에 르몽드지에서 자신의 그 작업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견딜 수 없이 짐스러운 유산, 곧 죄로서의 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성, 이탈된 성에 대해서 금지한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들 정도로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아주 인간들에게 짐이 되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성적으로 추잡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짐스러운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짐승 같은 프랑스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인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세요. 개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나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쏜놈이 쏜놈끼리 짝짓기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동물도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프랑스는 지난 올림픽 경기 개막식에서 온갖 추잡한 성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프랑스는 지금 자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과거의 영광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추잡한 성생활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는 성에 대한 고귀하고 거룩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 값싼 추물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귀한 선물은 농담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은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격하시키는 아주 죄악스러운 것입니다. 그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안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지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돌이켜 항상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감사의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